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영적 단계를 올리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영적인 단계를 다 올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환상도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진짜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나? 기초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이진리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류선주님 샬롬, 반갑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죠? 메누아님 샬롬, 반가워요. 잘 계시죠? 우리 병아리님 샬롬, 언제나 언제나 출석하셔요. 반가워요. 해분님 샬롬, 마음 편안하시죠? 소망님 샬롬, 요즘에 소망님이 적극적이셔요. 주일날 오셔요. 김영주님 샬롬, 김영주님도 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오시네요. 이지혜님 샬롬, 자주 봐서 반가워요. 전성수님 샬롬, 궁금해요. 전성수님 샬롬, 사각꽃 향기님 좋아요. 샬롬, 김옥자님 샬롬, 보고 싶죠? 주사랑님 샬롬, 반갑습니다. 불기둥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목사님. 세금래님 샬롬, 잘 되고 있죠? 생명샘물님 반갑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은영님 샬롬, 오시고 싶겠어요? 반가워요. 오늘 이제 영적 단계를 올리자 두 번째 시간이는데, 첫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단계 로버트 클린턴의 6단계를 봤어요. 첫 단계는 하나님의 주권 단계로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여자로 태어났고 한국에 태어났어요. 아니면 미국에 태어났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국에 태어났는지 미국에 태어났는지 일본에 태어났는지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하나님을 만나서 첫사랑이 시작되는 단계. 3단계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가대도 서고 헌신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성품을 훈련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시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오면 5단계는 황금기, 하나님께 진짜로 붙들려서 정말 쓰임받는 단계, 놀랍게 쓰임받는 단계. 우리는 이 황금기에 가야 되겠죠. 6단계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은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단계. 그런데 6단계까지 간 분들은 한 2%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그 2%에 들어가고 이제 플러스를 이제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3단계 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전물로 쓰시게 하는 단계. 그러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말 선전물로 쓰고 있는지, 나는 어느 단계예요? 어느 단계?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와야 되고, 빛 가운데 있다면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전물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3단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단계별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고자 해도 못 가는 것이 영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릇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셔요. 고난을 잘 견뎠으면 또 빛 가운데를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과업과 훈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영적 체험도 달라요. 자, 오늘은 감동도 다르다. 영적인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요. 그리고 영적인 단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성경 읽으면 돼, 이 수준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서 레마로 부딪혀는 말이 왔을 때 완전히 이 사람이 레벨이 바뀌게 되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말씀을 얼마나 레마로 받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내 거로 받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 올라가죠. 믿음이 크고 적고 없고 있고 차이지,
영적인 거장이 뭐 특별히 막 다르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감동도 다르다. 감동도 달라요.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보면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제 성전 지으라고 사절들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높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감동이 다른 그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높이고 나라도 높이고 나도 높이는구나. 감동이 달라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바뀌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죠. 내 속에 있는 영이 굉장한 기대감을 느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무언가 벌어질 것 같다. 뭔가 벌어질 것 같다. 여기서도 다윗이 알아요. 그러더니 왕이 되죠. 왕이 돼요. 저도 벌써 3년 전이네, 2년 반 전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속에서 뭔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이상하지, 내 상황이 이런데 왜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정신 나겠다고 그러겠다.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좋은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한 부분인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요. 하나님의 한 부분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전체가 합치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만물이 합쳐지면 한 부분인 영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됩니다.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 자기가 알아요. 지금 여기 막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내가 얼마나 와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관심도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성경 말씀은 같이 읽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초신자 때 생각하는 거랑 또 이렇게 장성해서 고기를 어려운 말씀도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또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래요. 어렸을 때는 막 하드 아이스크림 좋지만 저는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그런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직도 좋은 것은 아직 덜 컸었을걸. 우리 김선 집사는 아직 좋죠. 어쨌든 그건 인간의 이야기고, 성경도 성경 말씀도 그렇고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초신자 때는 교회 오면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막 도로 다음 주에는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러지만,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막 사람들을 품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죠. 또 단계별로 이동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폐물, 근폐물, 옷도 바꿔줘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주게 만들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옷을 바꿔줘요. 옷을 승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에 막 익숙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단계를 바꿀 때 옷을 바꾸어 주시죠. 우리가 부장이 높아 과장이 높아, 과장에서 부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제 이 양복은 똑같지만 뭔가 다르잖아요. 또 경찰이 되면 경찰의 옷을 입었을 때 경찰의 옷을 보고 옷 자체가 그냥 권위가 있어요. 이렇게 옷을 바꿔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때 하나님께서 야 금과 은과 장식을 동원해서 내 자녀들이 옷을 바꿔 입혀라 단장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셉도 팔려가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감옥 생활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그러다 국무총리 시킬 때 처음 하신 것이 단장시키셨어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주시면서 그 인생을 확 바꿔주셨어요. 완전 반전이 일어났죠. 성경은 반전으로 가득해요. 이 말은 왜 성경에 반전으로 가득하냐면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전을 선포해야 돼요. 반전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셔요. 네, 임정선님 들어오셨어요. 임정선님 하루 되세요. 사각꽃 향님이 선전물로 쓰고 싶어요. 변현미님 보계근원님 반전 일어날지어다. 반전. 자, 옷을 바꾼다는 것은 또 영적인 기름 부음의 옷도 되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기름 부음의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예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완전 인생이 달라지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옷을 똑같이 입었지만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 옷에 따라서 모든 그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옮기실 때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치유하셔요. 단계를 옮기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시편 66편 11절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랬어요.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물에 걸리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를 막 밟고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힘든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그런데 그때 단계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꺼집어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치유를 하시고 생활에 치유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꼭 하시는 것이 치유입니다. 어두운 데서 헤매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새 인생 열어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꼭 치유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치유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들이 누가 있나 봐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를 여시기 전에 짠 치유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800명을 죽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세벨이 막 쫓아오면서 막 죽여라 그랬어요. 막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랬는데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이제 쉬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같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회복하기 전에 죽고 싶어요 한 엘리야를 재워서 깨서 또 먹이고 재우고 치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힘든 가운데서 꺼내신 다음에는 치유를 하셔요. 편안하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힘들 때 평안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요. 그리고 내 자신이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열리는 것이 새로운 지경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업그레이드 되죠. 자, 열왕기상 19절 15절에서 16절 이제 엘리야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막 다른 나라로 막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게 하고 선지자도 세우게 하고 엘리야 대신 자기의 후계자도 세우게 하고 막 이렇게 일을 시켜요. 일을 업그레이드 되는 일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것이 막히고
그리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더 업그레이드 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천사로 어루만지게 하시며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던 엘리야가 천사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국제적인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또 이제 다윗의 치유가 있어요. 다윗은 아브넬이란 사람은,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이제 다윗과 사울이 갈라졌을 때 이제 사울한테 가서 붙었어요. 사울의 그 가장 신복인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섬기고 있다가 사울의 첩과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아 너 그럼 못 써 그랬더니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잘 돌봤느냐 내가 나한테 이러느냐, 나는 다윗에게 가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나 다윗 왕님에게 내가 다시 붙겠습니다. 지금 배반하고 있는 중이죠.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포피 동물의 그 가죽 100개로 첫 아내가 미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이 미우니까 사울이 미갈을 딸을 다른 데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아내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조강지처 미갈이 다른 데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갈과 재결합을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에 이혼한 사람과 꼭 재결합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상황이 그렇다 그거예요. 자, 조강지처와 헤어졌던 다윗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는데 19년 동안이나 헤맸어요. 19년 동안이나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드디어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드디어 19년 걸렸어요. 자, 우리는 몇 년 걸렸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몇 년 걸렸나? 우리엘이 여기 들어왔네. 우리엘이 들어왔어요. 자, 그 미갈이 다시 결혼한 그 신랑이 우리엘이죠. 이름 맞죠? 근데 지금 우리엘이 딱 들어왔네. 왜 하나님? 우리엘이 아닌가? 이름 잊어버렸어. 아니구나.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기에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상한 어깨에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 무거우니까. 기름 부음을 상한 어깨에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깨가 가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을 여셔요. 새로운 문을 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지, 우리엘은 그 신랑이 아니지. 그 사람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건강한 어깨에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자루에 넣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부대자루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주시기 전에 상처받은 것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것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괴롭히는 사람들 모두 주님이 데려다 놓은 것이에요. 옆에 괴롭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도 환경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면 안 돼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자,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상하게 되는 것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 그물이 끝날 무렵에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치유가 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장부터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에 불이 떨어지고 세계 최대의 초대교회 지도자, 최초의 목사님이 수장이 돼요. 그 직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숯불에 손을 째면서 그 난로에 손을 째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시냐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시고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어요. 그때 3번 물으시고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그 상황에 맞게 치유를 해주셔요. 그리고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전 이 베드로의 치유가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와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사연이 있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 고은혜님 들어오셨어요. 네, 주일날 오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업그레이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지만 우리는 또 거꾸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치유해 줄 때까지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마음에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요 시점, 자기가 아마 어느 선상, 어느 좌표에 있을 거예요.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럼 빛 가운데로 가야 되고, 그럴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그 시기에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선전 최고봉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이 강의가 마지막쯤 되면 선전 최고봉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정말 이제 막 마무리가 되죠. 선전 최고봉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로 갈 때는 치유하셔요. 자, 우리가 살면서 걸어온 길을 치유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나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전진하고 싶어, 빨리 가서 빨리 영적인 단계 빨리 올라가고 싶어, 빨리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를 돌아보죠. 뒤를 돌아봐. 남편 그 불쌍한 남편이 이름이 나오네요. 발디엘이구나. 발디엘. 우리 정유세 목사님, 이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대. 난 이 사람 별 생각 없는데.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봐서 내가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해요.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 제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떠오르면 무조건 회개해요. 그리고 상처가 떠오르면 무조건 울어요. 상처가 떠오를 때는 뭐가 떠오르냐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떠올라요. 그때는 또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진짜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한 사람씩 10사람 다 이름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사람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하면 진짜 그 이렇게 치유 사역을 대대적으로 하시던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해서 생각 안 날 때까지 했는데 그것이 1년 6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도 생각 안 날 때까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제 상처받았던 어릴 적의 나나 또 상처받던 어제의 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셔요. 괜찮아. 너가 더 잘 될 건데 괜찮아. 걔를 위로를 해줘요.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고, 스스로 치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단계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운다는 건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상처가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울죠. 무조건 울고, 그렇죠. 울면서 기도해도 되고, 무조건 울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그때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루리라 절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하겠습니까? 네, 심경옥님 들어오셨고, 네,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누구를 용서합니다. 선전 최고봉이 무엇일까? 네, 계속 강의를 들으셔요. 네, 이정희 권사님, 네, 들어오셨어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영적 단계를 높이자 3번째 시간을 하겠어요. 하나씩 실천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강의 좋죠?